복음 때문에 모든 것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요즘에 우리가 좀 나누는 단어가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에 대해서 그 의미를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하나님 주신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는데요. 특별히 임마누엘의 그 단어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 임마누엘인데, 그게 창조 원리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자기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은 생령, 살아있는 영, 그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함께 할 때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임마누엘의 뜻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로만 이해해도 모자라지 않지만,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면 임마누엘 속에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임마누엘 속에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함께 하심이 들어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실제로 여러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렘넌트 7명 우리가 좀 소개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셉, 모세,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다 왜 승리했느냐 하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실제로 누렸기 때문에 승리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초대교회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이렇게 제대로 누리게 됐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성령이 충만해서 어떻게 됐냐? 성령 충만 받음으로 자기의 연약을 다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고, 인간관계나 모든 사람 관계에서 이렇게 그것을 잘 이렇게 넘어서고 이렇게 사회적인 그런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죠. 예수 믿으면 감옥에다 가뒀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 감옥에다 가두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들키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랬는데도 그들이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고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상황을 다 이기면서 이렇게 살아갔던 그런 모습이 나오고, 또 하나 이 임마누엘에 대한 축복이 사도행전 2장 16, 17절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 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정말 이 시대에 적절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시대는 급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판단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뭔가 미래를 보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그 시대의 사도였던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종교법정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계집아비 앞에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근데 종교법정에 서서 이제 판결이 나면 감옥도 가야 되고 막 어려움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8절에 나와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니까 어떤 고백이 되느냐 하면, 그 예수님을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이름을 전해줬더니 이 안진뱅이가 완전히 다리가 펴져갖고 일어나게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왜 복음 전했냐? 그것 때문에 지금 종교법정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를 않아요. 왜냐면 더 당당하게 그 4장 12절을 얘기하잖아요.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준 적이 없다.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은 그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당당하게 그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초대 교회도 어려움에 처했죠. 그게 4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어려우냐면 국가적으로 막 군왕들이 들고 일어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그걸 개의치 않고 그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위협함을 하강합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임해 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령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여러분 얼만큼 사실적으로 알고 누리느냐, 거기에 성패가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오늘의 제목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함께해서 임마누엘 하셔서 승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도, 여러분 사역도, 헌신도, 봉사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12제자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12제자를 불러서 하신 말씀이 14절 15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하시고 함께 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그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전도하도록,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여러분 귀신을 뭘로 쫓아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로 쫓아내요? 성령의 능력으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나오죠.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니라. 이 성령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내용,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귀한 사역에 내가 함께 하겠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특별히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19절 부활 승천에 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하는데, 제자들이 나가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귀한 사역도 교회 안에 그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런 양육의 메시지도 성령이 함께 하면서 인도받고,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다른 표적으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사역을 이룰 것을 말씀했죠. 그래서 그 마가다락방 멤버 중에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마가다락방에서 언약 잡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죠. 근데 그 성령 충만 받았는데 이 빌립 집사님 이제 교회에서 안수해서 집사로 세우는 내용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집사들이 세워졌는데 그 집사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느냐?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 충만했다는 것은 언약, 정확한 언약, 그리스도 언약 분명히 갖고 있었다 그러죠. 복음 그대로 제대로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지혜 충만하고. 이렇게 삶이 살아가니까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칭찬 듣는 사람, 그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시대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역사 속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무너졌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무너진 그런 시대.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가 점령을 해갖고 남자들을 다 해외 시장에 팔아버렸어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 가정을,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수르 남자들이 주로 여자들을 농락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어려운.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요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남자 5이 있는데 진짜 남편이 없어. 그 시대의 상황을 잘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돼서 어려운데 이 남유다 사람들이 그 북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주받았다고. 그 동족인데도 아픔을 겪어서 어려움을 당했으면 더 어떻게 보면 감싸줘야 되는데 배척하는 그런 모습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들도 거기를 안 가는 그런 상황이 된 그때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다른 걸 전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그 그리스도 말씀을 일심으로 받았다,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오니까 그들에게 붙어있던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안진뱅이와 그 중풍병자와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빌립 집사님이 말씀을 전거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찾아왔던 사람이 에디오피아 내시잖아요. 국고를 맡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왔다가 이제 고향으로 지금 돌아가는데 그때 그냥 간 게 아니고 두루마리 성경을 사가지고 읽으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두루마리 성경이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어느 분이 그 두루마리 성경을 현 시가로 해보니까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에디오피아 내시로서 국고를 맡은 사람이다 보니까 아마 그때 값비싼 그 두루마리 성경을 아마 사갖고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갖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이 거기에 나와요. 그 내용이 그 8장 29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성경 지식도 없고 그 이제 은혜를 받고 성경은 사서 읽기는 하는데 지금 뭔 뜻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성령으로 감동을 줘서 빌립을 그 수레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에 올라가서 이제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묻습니다. 읽는 걸 이해하냐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이해되냐고. 그래서 이제 빌립 집사님이 올라가 앉아가지고 그 이사야 선지자 얘기를 쭉 설명을 해주면서 복음을 제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그리고 영접하니까 세례 받겠다. 그래갖고 이제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데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가신지라. 그게 39절이에요. 그래서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신지라 내시는 기쁘게 그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내용에 보면 이 성령에 이끌려서 수레에 올라가게 되고 그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줄 때 그 빌립을 또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성령 인도받는 거고 여러분 사역도 성령 인도받는 거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 메시지 때 말씀드렸죠.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여러분 전도하려면 고민되죠. 가서 뭔 말을 하고 어떻게 말할까. 한 요절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현장으로 내보내면서 주신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가서 뭔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할 것을 주실 것이다. 믿음 가지고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신앙도 임마누엘이고 사역도 임마누엘을 여러분은 누리면서 인도받을 때 실제적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고 오늘 메시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